룻기서 강해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잃지 않고 지켜야 할 것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말씀의 제목을 따라 하십시다. 잃지 않고 지켜야 할 것. 시작. 잃지 않고 지켜야 할 것. 올해가 교회를 개척한 지 만 23년이 되는 해이고 또 연수로는 24년이 되는 해입니다. 참 세월이 빨리 지났다 싶고 앞으로의 시간은 지금보다 더 빨리 지나갈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돌아보면 아주 숨가쁘게 달려온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제 마음에 자꾸 그런 말이 되새김질하게 되는데요. 사역의 현장에 또 우리 신앙의 장에 보다 중요한 것이 뭘까라고 하는 생각입니다. 우리의 사역의 현장에 또는 또 신앙의 현장에 중요한 가치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중요한 가치, 그 가치도 중요하지만 조금 더 보다 중요한 가치가 뭘까? 제가 한 주간 동안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몇 가지 나름대로 중요한 가치가 교회 안에 있고 또 사역의 현장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제 개인적으로도 또 제가 사역의 장에서 또 목회의 장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이 있습니다. 제가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제가 한 20여 년 동안 해왔던 설교가 중요한 제 개인적인 중요한 것들입니다. 또 여러분에게도 또 중요한 또 그 소유된 것들 또 가치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런데 제가 한 주간 그런 생각을 하는 과정에 오늘 룻기서 말씀을 읽으면서 이런 중요한 가치가 이 말씀 안에 들어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룻기서 강의 세 번째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잃지 않고 지켜야 할 것, 소중하게 지켜야 할 것, 이것에 대한 세 가지 교훈을 여러분 가슴속에 붙드시고 그 말씀의 교훈의 능력으로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적인 하나님의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제가 세 가지로 한번 말씀을 좀 나누길 소원하는데 그 첫 번째가 가장 중요한 것은 성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는 이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참으로 기구한 운명을 갖고 난 여인이었습니다. 본래 이 여인은 이스라엘의 여인이 아니라 이방의 모압이라고 하는 땅의 여인이었는데 이스라엘에서 이민 온 한 가정의 한 아들과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로 말미암아 모압의 여인이 이스라엘의 가문으로 시집가는 부속되는 그런 일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나 이 가정으로 이 가문으로 들어갔다가 거기에 연거푸 불행한 일들이 함께 발생하게 되죠. 시아버지가 죽게 되고 또 그 남편도 죽게 되고 그래서 이 가정의 그 가문의 중심이 되는 사람들이 하나둘 다 죽어갑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자식 하나 없이 세 과부만 남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시모 나오미가 참 부끄럽기도 하고 안타깝기도 해서 이미 났던 모압 땅에서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이스라엘 땅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두 며느리들에게 나는 다시 베들레헴 땅으로 돌아갈 거니까 너희들은 여기서 좋은 사람을 만나서 새로운 인생을 살라고 권합니다. 이 말에 형님이었던 오르바는 이 모압 땅에 남게 되고 룻은 그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잊지 못해서 나오미를 따라 베들레헴으로 가게 됩니다. 돌아갈 때 이 베들레헴으로 돌아갈 때 이 나오미의 상황 또 함께 동행하고 있는 이 룻의 상황은 아주 비참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베들레헴에 와서 이 룻은 시어머니를 부양하고 공양하기 위해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에 관한 내용들이 성경에 여러 군데 등장하는데 이삭 줍기는 누가 하는가 하면 이방인이나 고아나 아주 가난한 사람들이 이삭을 줍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젊은 여인 룻이 이삭을 줍고 있습니다. 이삭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수치스럽고 아주 비참한 일이었는데 열대지방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이삭을 준다는 것은 참으로 고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상황에 대해서 단 한마디의 불평도 단 한마디의 원망도 하지 않고 최선을 다해 이 이삭
줍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7절을 보면 그 이삭을 줍는 모습에 대해서 그 보아스의 사원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7절의 말씀,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침부터 와서 잠깐 쉰 것 빼고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 고된 노동 이삭을 줍고 있다. 이 모습이 지금 이 본문에 그려져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일입니다. 어떻게 보면 참 비참한 마음을 갖고 일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는 아침부터 늦은 시간까지 최선을 다해서 이 일에 매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것이 몇 날 계속되니까 이것이 소문이 났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이 룻의 이 행위를 지켜보며 거기에 칭찬을 아끼지 않게 됩니다. 그의 성실함이 모든 사람들에게 발현된 것입니다. 우리가 기여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모두 위로부터 임하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 그 구속의 은혜로 여러분 다 구원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구원의 자리에 이를 때, 여러분이 구원의 자리에 들어오게 될 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딱 명령하셔서 딱 찍어서 그냥 여러분을 구원하셨을까? 우리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성경을 조금 더 깊이 읽어보면 성경은 하나님의 열심히, 하나님의 그 열심히 너를 구원에 이르게 했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구원하실 때 하나님의 열심과 성실하심이 동원됐다는 것입니다. 구원이 그냥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함과 하나님의 이 열심으로 죄 가운데 빠져있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해내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을 내가 내 마음에 담아두었더니 그것이 오히려 나의 소망이 되어 싸움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아침마다 새로우니 하나님의 성실하심,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내게 새롭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신자에게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셨고 하나님이 성실하셨고 하나님의 그 열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구원받은 신자에게도 반드시 이 성실함이 요구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실은 마음의 인내, 신앙의 인내가 없으면 불가능한 것인데 지금 이 룻의 모습에 이 성실함이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가운데 실력도 있고 스펙도 좋고 외모도 출중하고 다 좋은데 딱 하나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성실하지 못합니다. 정말 외적으로 보면 모든 것을 갖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의 역사를 이렇게 삶을 펼쳐놓고 보면 그 안에 빠져 있는 것이 있습니다. 성실이 빠져 있습니다. 과연 그 사람이 그가 속한 조직이나 공동체에서 계속 존재할 수 있을까? 여러분, 한 걸음 더 나아가 온 마을 사람들이 이 젊은 여인 룻이 성실하게 일을 하자 그의 모습을 본 사람들이 그 메시지를 보아스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보아스의 귀에까지 그 메시지가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 1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여러분, 이 대목이 참 중요합니다. 이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할 수 있는 일을 다해 최선을 다하게 될 때 하나님은 어떤 한 사람, 어떤 한 환경을 만들어 놓고 그를 그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작은 성실함. 그 성실함을 하나님도 방관치 않으시고 사람도 방관치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래된 영화 중에 로메로 장군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에 아주 인상 깊은 장면이 하나 등장하는데요. 사람들이 독일 나치에게 저항을 하죠. 그 저항하는 사람들을 레지스탕스라고 그러는데, 근데 저항하다가 사람들이 잡혀와요. 한 명, 두 명은 다 잡혀와요. 많은 사람들이 그 나치 앞에 다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많이 잡혀온 그 한 사람 중에 자기는 억울하다고
나치에게 항변을 해요. 나는 레지스탕스가 아니라는 겁니다. 나는 저항운동을 안 했는데 왜 나를 잡아다가 죽이냐라는 겁니다. 왜 잡아왔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너무 억울하다고 막 고함을 치며 항변하는 장면이 그 영화 스크린에 등장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때 그 옆에 있던 한 사람이 말합니다. 당신은 아무것도 하지 않아서 억울하다고 하는데 바로 당신이 죽어 마땅한 이유가 바로 그것이다. 전쟁은 5년 동안 계속되었고 수십만 명의 사람이 죽어갔는데 수많은 도시가 파괴되어서 고아가 넘쳐나고 과부가 넘쳐나는 이 상황에 당신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던 그것이 죽어야 할 이유다라고 말합니다. 굉장히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던지면서 그 영화가 진행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 그것 때문에 죽어 마땅하다는 겁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 마땅히 할 수 있는 일, 마땅히 내가 하나님 앞에 달란트를 받았는데 그것을 하지 않고 유기할 때 그것이 하나님 앞에 자기 허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 같은 하찮은 일, 얼마나 하찮은 일입니까? 그러나 그것이 나에게 주어져 있는 일이라면, 그것을 해야 되는 일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성실하게 신실하게 그 일을 감당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의 앞의 길을 열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큰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대한 일을 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위대한 일을 했다 그래서 더 하나님이 보상해 주시고 작은 일을 했다고 해서 덜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각자에게 주어진 삶의 정황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 성실하게 행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저는 동도 중앙교회가 앞으로 붙잡고 또 붙잡고 가야 될 중요한 영적인 모토가 있다면 그것은 성실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아침 이 자리에 여기 오신 여러분 모두가 다 성실하신 분이셔야 되는 것이고, 여러분의 이 성실은 우리 세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다음 세대에도 이것이 전달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 이것은 관계입니다. 룻은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런 이름도 없는 무명의 이방의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방의 무명의 여인이 다윗 왕의 증조모가 되었고 예수님의 육신의 조상이 되는 영광스러운 여인이 되었음을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런 귀한 역사가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어떻게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이 여인에게 예비된 사람을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시어머니 나오미는 버려진 여인 같고 불쌍한 여인이었습니다. 룻은 이 나오미와는 거부관계였지만 자식이 하나도 없고 이방 사람이었고,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너는 이제 돌아가라. 좋은 남자 만나 살아라. 내가 너를 데리고 베들레헴까지 갈 수 없다라고 말했을 때 룻이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게 됩니다. 룻기서 1장 16절부터 17절에 보면 룻의 고백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여러분, 여기 주목할 부분이 여기입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여러분, 여기에는 굉장한 암시가 있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여러분, 생각해보면 어떻게 어머니의 백성이 자신의 백성이 되겠습니까? 그건 자신의 힘으로 불가능한 겁니다. 자신의 능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절대자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야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룻을 하나님의 백성이라 칭해 주셔야만 가능한 것이고, 그럴 때 나오는 고백이에요. 룻은 모압 여인입니다. 모압의 피가 그 안에 흐르고 있습니다. 그 피가 이 여인의 정체성이에요.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처럼 될 수는 없습니다.
이렇게 민족적인 배경이 바뀌는 것도 불가능한데 하물며 구원의 여정에 택한 하나님의 백성의 반열 안에 들어오는 것은 더더욱 불가능한 것 아니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개입과 하나님의 손대심이 있지 않고는 절대로 불가능한 겁니다. 그런데 뭐라고 당당히 고백합니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이 룻기서를 기록한 이 기자는 우리에게 대단히 중요한 인사이트를 열어주고 있습니다. 룻의 이 고백을 통해서 결국은 사람과의 만남에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암시시켜주는 겁니다. 룻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 그가 모압의 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 그리고 그가 보아스를 만나 메시아의 족보에 오르게 되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인생사의 만남, 보아스를 만나게 되는 것, 그로 말미암아 메시아의 족보에 올라가게 된 이 모든 연결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된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관계는 인간관계가 아닙니다. 이 관계는 영적인 스피리추얼 릴레이션십, 영적인 관계인 겁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가 중요해요. 근데 여러분, 그 사람 관계 안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하고 하나님이 연결시켜 주는가는 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매일 만나는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옆집 아줌마도 있고 위층 아저씨도 있고 동네 사람도 있고 어떤 모임에서 만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러나 기억할 것은 과연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내게 매칭시켜 주신, 하나님이 내게 만날 수 있도록 관계를 열어주신 만남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인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 믿음의 동력자, 여러분 선택해서 만나진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예비했다가 만나도록 하셨고 이 동도중앙교회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게 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이 일평생을 함께 살을 맞대고 사는 남편과 아내도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만나게 된 만남임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구약성경 사사기 9장에 보면 아주 의미 있는 기사 하나가 있습니다. 우리가 새벽에 우리 함께 교도할 때 읽었던 그 내용 가운데 있는 말인데요. 자, 기드온의 첩에 자식이 하나 있어요. 그가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사사기서 9장에 등장해요. 그런데 그가 이복 형제들인 기드온의 아들 70명을 죽이고 스스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엄청난 비극이 발생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배반했던 세겜성을 칩니다. 칼을 차고 들어가서 세겜성에 있는 사람들 다 도륙합니다. 그리고요, 의기양양해서 데베스 망대에 피신한 사람들, 망대 밑에 피신한 사람들을 죽이려고 또 칼을 차고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 아비멜렉을 따랐던 수많은 군사들 얼마나 의기양양했겠습니까? 세겜성을 점령해버렸습니다. 이제 마지막 더베스 망대에 피신한 사람들을 죽이면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리로 들어가다가 이스라엘의 한 여인이 맷돌을 던집니다. 우연하게. 그 맷돌에 맞아 죽어요. 제가 사사기 9장을 읽으면서 참 이상한 일도 다 있다. 갑자기 어떤 한 여인이 맷돌을 던져 죽었다. 이렇게 끝납니다. 사사기 9장이. 맷돌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요즘 맷돌이 없으니까 간판을 조심하셔. 지나가다 간판이 떨어지면 안 돼요. 어떤 여인이 맷돌을 던졌는데 그 맷돌에 맞아서 아비멜렉이 죽었다 이러면서 끝나요. 여러분, 왜 그렇게 기록했겠습니까? 왜 그 내용을 거기다 기록한 것입니까?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세상은 우연이라 할지라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치밀한 계산과 섭리였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역사 속에 하나님의 개입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예정 속에 결국 그가 사망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절대로 없습니다. 우연인 것 같지만 우리는 그것을 다 해명할 수도 없고 그것을 다 해명받을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가 우연으로 보이는 것은 다 하나님의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필연 속에서 다가온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컴퓨터를 할 줄 아는 분들은 알겠지만 우리가 우연히 버튼 하나를 잘못 건드리게 되면 컴퓨터 이상하게 돌아갑니다. 우리가 보기엔 우연이지만
컴퓨터 안에서는 수십 가지의 논리적 체계를 거쳐서 이것이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컴퓨터 안에 복잡한 회로와 컴퓨터의 프로그램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지 그것은 그대로 나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나타나는 모든 일들이 우리에게는 우연인 것 같지만 절대로 우연이 아니고, 심지어 참새 한 마리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동의와 허락 없이는 떨어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아비멜렉이 죽은 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예정의 결과였던 것입니다. 우리 눈에 보기엔 우연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우연을 통해서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오늘 본문 3절에도 그 말이 들어있습니다. 그 3절에 보게 되면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자, 우연히 이르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번역은 조금 확인해야 됩니다. 이것을 풀어서 해석된 세번역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공교롭게도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저는 이 해석이 더 맞다고 생각합니다. 공교롭게도 그 밭이 엘리멜렉의 보아스의 것이었다. 공교롭게도 그 밭이 보아스의 밭인 것은 결국 룻의 발걸음을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통해서 이 놀라운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룻의 발걸음을 보아스의 밭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신 것입니다. 우연히 만난 것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우연히 만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그 사람에게 있었던 것이고 하나님이 그 사람과 매칭시켜 주신 것이고,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이 하나둘 이루어져 가고 있음을 성경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약하기 때문에, 우리가 좀 우둔하기 때문에 그것을 우연이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지만, 그러나 우리가 영안이 열어져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위대한 계획 속에서 모든 것을 보게 되면 그것은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다리셨다가 하나님의 때를 찾으셨다가 그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1998년 프랑스 리옹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요. 이것이 그 프랑스의 한 일간지에 짧게 그 스토리가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어떤 청년이 결혼 승낙을 얻기 위해서 애인의 부모님을 만나기로 약속하고 가는 중이었습니다. 여자 집에서 반대했기 때문에 부모의 승낙을 얻기 위해서 가는 중이었는데 차가 좀 많이 막혔던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 바쁜 중에 허둥대고 있는데 어떤 차 한 대가 자기 앞으로 끼어드는 거예요. 화가 난 이 청년이 문을 열고 욕을 했습니다. 한마디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좀 확대돼서 서로 창문을 열고 서로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그리고 약속 장소에 헐레벌떡 달려가는데 예상이 되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일이 생겼습니다. 방금 10분 전에 욕을 하며 서로 싸웠던 그 사람이 다름 아닌 애인의 아버지였던 것입니다. 그게 그 기사가 났어요. 그 다음은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만나고 있는 이 사람이 여러분에게 은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원수가 될 수도 있습니다. 주여라고 말씀하신 분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관계 안에 역사하십니다. 하나님과 관계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룻이 어떻게 이 보아스의 밭으로 갔을까요? 우연히 갔겠지. 그냥 걸어서 갔겠지. 성경이 그렇다면 성경이 그렇게 여기다 기록할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 밭으로 인도해 주셨다. 만나게 해주셨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들이 하나님이 만나게 해주신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아침에 혹시 싸우고 오셨던 분이 있을지라도 화해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주권자의 보호입니다.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 인생에 무엇이 여러분을 가장 당당하게 만드는 것이겠습니까? 무엇이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서 그것을 이기도록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여러분 속으로 한번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위기 가운데, 한 인생의 환난 가운데 여러분을 이기도록, 그것을 넘어서도록 만드는 것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에 보아스가 룻을 만나면서 이런 말을 하죠.
이 땅의 주인인 보아스가 룻을 만나서 이런 아주 중요한 말을 합니다. 자, 룻기서 2장 12절의 말씀인데, 자, 이 말씀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아멘. 자, 지금 보아스의 밭에 룻이 이삭을 주우러 왔는데 만나자마자 보아스가 룻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여기 중요한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이게 중요한 메시지.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에 보호받으러 온 내게. 그러니까 룻의 발걸음이 어떤 발걸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발걸음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발걸음. 이 메시지를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던지고 있어요. 우연히 이삭을 주우러, 이삭을 목적으로 하러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발걸음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의 날개가, 보호하심의 날개가 펼치고 그를 기다렸다가 룻을 맞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발걸음. 여러분의 발걸음은 어떤 발걸음입니까?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으로 발걸음을 틀어서 그 발걸음을 향하여 가게 되면 하나님은 날개를 펴시고 자신의 날개를 펴시고 그를 보듬어 주길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참 환경과 처지가 절박하니까 그냥 모압 땅에 털레 모압 땅에서 베들레헴으로 왔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 룻의 발걸음은 여호와 하나님의 날개 아래로 들어온 발걸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발걸음을 통해 룻의 인생에는 대변화가 일어납니다. 혼자 자신의 생을 책임져야 했던 인생에서 주권자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는 인생으로 바뀌게 된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는 룻의 공적이, 룻의 공로가 들어있지 않아요. 룻이 뭘 잘했다, 도덕적으로 선을 쌓았다, 그런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다. 오로지 보아스의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만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룻의 이 보아스는 한 걸음 더 나아가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는 보아스의 일방적으로 베푸는 은혜. 자신의 인생을 자기가 책임져야겠다고 했는데 그 걸음을 따라 가보니 주권자가 날개를 펴고 기다리며 그를 막고 있는 겁니다. 이제 보호받는 인생으로 바뀌어진 것입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의 인생이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궁극적인 승리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주권자의 보호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생은 내가 책임지고 내가 결정짓고 내가 무엇인가를 다 해야 한다는 인간적인 강박증, 이것이 있습니다. 이거 벗어나셔야 됩니다. 내 인생은 내가 책임질 수밖에 없어. 기도하면서도 끊임없이 그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면서도 내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는데, 내가 풀어야 되는데, 우린 그 생각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은 뭐라 말합니까? 주권자의 날개 아래로 들어오라.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으로 들어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개인도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되지만 여러분의 자녀들도 그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오늘 동도중앙교회 모든 공동체 멤버십들도 다 주권자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셔야 됩니다. 예.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서느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 보이지 않는 것들을 모두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능력의 주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도 이끌어 가시고 우주도 통치하시고 더 좁혀서 우리의 개인의 삶도 통치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이 아침에 믿으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통치 속에, 다스림 속에 지금 이 룻이 거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기에 승리가 있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것이 되어야 될 겁니다. 주권자의 보호하심. 여러분의 자녀에 대해서 너무 힘들어하지 마세요. 요즘 20대, 30대들이 직장 문제 때문에 참 힘들어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 것 같습니다. 글로벌 전 세계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주권자의 보호하심을 기대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그 날개 아래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 여러분 모두가 다 그 주권자의 날개 아래로 들어가 참 쉼을 얻고 참 회복을 얻고 다시 한번 새로워지는 그 축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침 세 가지 교훈을 붙드시고 주님 이 땅에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